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 이외의 서신서를 공동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동이라고 하는 말은 개톨릭, 즉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서신서의 수신 대상이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서신서에는 히브리서,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 베드로가 기록한 2개의 편지, 그리고 주의 형제 유다가 보낸 편지, 사도 요한이 보낸 요한 1서, 2서, 3서 총 8권의 서신서를 공동서신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서신서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순교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격려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서와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공동 서신서와도 조금 다른 히브리서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서신서라고 하기에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은 논술처럼 시작을 하고, 가운데에서는 설교처럼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서는 편지처럼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에 자신의 글에 대해서 권면의 말이다 한 것으로 보아 독자의 입장에서는 한편의 설교문처럼 읽어야 히브리서가 더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은 히브리서가 구약을 수시로 인용해서 논증과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독자들이 유대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고난, 심지어 순교의 위협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었고, 이따가 낙심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배교하지 말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하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서술을 한 것입니다. 더 나은, 더 좋은이란 단어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게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거부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나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심지어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분석한 신학자는 7번의 권면과 6번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서론부터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아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어서 1장 4절부터 2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요지는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천사들이 그분에게 경배한다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천사는 특히 인간들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협조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파송된 영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를 발로 다 밟게 될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환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변함없는 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에 대한 묘사를 2장 11절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14절에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17절에서 범사의 형제들과 함께 되셨다. 18절에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특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존적인 문제, 고난의 문제까지 언급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다음에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점진적으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해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모세는 집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순종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논증을 마친 후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어서 4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안식의 약속을 주셨지만 모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할 때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째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안식이란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일을 하고 난 후에 참된 안식의 의미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본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상태일 것입니다. 4장 11절에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그 능력, 그 장엄함에 대해서 마치 찬송시처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러한 논술을 끝내고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단호한 책망과 경고의 말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독자들이 아직 영적인 미숙한 자리에 머무르게 된 이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6장 12절에서는 그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게으르다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일상에 와서는 맥을 못 추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한낱 상관없이 들려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둔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루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는 지루함에서 오는 무기력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때가 오래되었지만 이미 선생이 되어야 했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 어린아이라고 말하면서 5장 13절에서 너희들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친 후에 6장에서 권면의 말씀을 또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은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관련되어서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구약의 동물 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자가 되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분이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족보가 없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신비한 제사장은 그 유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8장에서 10장 18절까지 당시 헬라 철학의 옷, 특별히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만든 성소와 하늘에 있는 것을 비교합니다.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을 비교합니다. 영존하시는 것과 일시적인 것을 비교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모든 율법, 모든 제도는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한 후에 아주 핵심적인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본래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성소는 장막과 성전 안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소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먼저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셨는데 10장 3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죄 앞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을 생각하면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스스로 너무 뻔뻔하다고 말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럴 때마다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셔도 너는 안 돼.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내가 지금 은밀히 품고 행하는 그 죄는 하나님도 그 죄만큼은 용서하지 않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도 저도 그 용서와 사랑의 대상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용납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영원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다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0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10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참 마음은 순전함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10장 38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증거했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바로 이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현실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줍니다. 이들은 멀리서 영원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지막 장 13장 8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았던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질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다시 돌이킬 상황에 있을 때, 본향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 달려가다가 침륜에 빠지거나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혹시나 뒤로 물러나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서 그만두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자신만의 끙끙대는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기에 책망하시고 경고까지 하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히브리서를 다시 통독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 곳곳에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하자고 격려하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